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게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오늘 주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뭐가 그렇게 어리석은지. 또 하나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중점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입장에서 율법과 영적 전쟁하는 그런 책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첫 대면을 너무 아름답게 시작한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좋고 또 바울을 사랑했으면 바울의 약한 부분을 자기들이 담당하려고까지 했어요. 눈도 빼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1장, 2장도 그랬지만 이제 3장, 4장은 아주 심각합니다. 어리석도다. 바울이 쓴 서신에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한 서신은 없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가 왜 어린아이 같냐? 왜 성숙하지 못하고 젖먹는 어린아이 같으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리석도다. 유일합니다. 자, 왜 책망으로 시작할까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아, 다른 책같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교인들에게 사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친 적은 없나요? 자, 우리가 한번 우리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개를 사랑했어요. 아주 가까웠어요. 근데 그 상대가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사랑은 해요, 계속.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는 것은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7번의 질문을 합니다. 뭐 6번도 될 수 있고 7번도 될 수 있는데요. 합치면 7번, 합치면 6번, 나누면 7번입니다. 자, 6번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1절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두 번째, 2절에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세 번째,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네 번째,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계속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4절에 많은 괴로움을 헛되게 받았느냐? 정말로 헛되냐? 여긴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를 합쳐봅니다. 5절에 또다시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6번 내지 7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자, 교인들에게 사람들아 하면서 6번이나 질문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다는 것이 느껴지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느껴졌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사랑스러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크게 지금 실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너무 실망한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랑했었거든요. 자, 그럼 그 내용이 뭘까요? 왜? 뭐 때문에 실망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희 가운데서,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너희 가운데서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거늘. 자, 바울이 밝히 보인다,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묻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시나요?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갈보리에 계시나요? 그 갈보리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지금 밝히 보이나요? 그곳에 없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나요?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근데 그 주님이 분명하게 보이나요? 아, 믿음이 있으니까 보이지 라고 말하실 분이 있겠죠. 예.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한 의도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21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멀리 계신 주님을 밝히 보인다,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밝히 보인다,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디 계시죠?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어디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에서 한 말씀, 신약에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서 하반부는 복음입니다. 아주 복음 덩어리입니다.
신명기가 왜 중요한 책이냐면은 율법과 복음이 선명하게 공존하는 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게 지금 율법입니까? 예, 모세 오경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내용인데 복음입니다. 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듣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놓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늘로 간다? 바다 밖으로 간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그리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그 명령을 뭐 심부름을 해요? 아, 내가 갔다 올게. 그것도 아니에요. 14절 오직은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가까운 것도 매우 가까워요. 얼마나 가깝느냐? 네 입에 있다. 너와 같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으로 네 마음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너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네 마음에 있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네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행할 수가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으로 살면 어려워요. 성경에서 율법이 쉽다고 말한 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니까 쉬워요. 왜? 복음은 내가 사는 게 아니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자,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바울이 모세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조금 아까 제가 읽었던 거.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을 인용해서 복음으로 다시 풉니다. 그래서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그랬잖아요.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자, 두 가지 의가 나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옵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 오늘 말씀 보면은 네가 행함으로 의롭게 됐느냐,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느냐.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듣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과정이 뭐냐?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왜 하늘에 올라가요? 들으려고. 나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 어떻게 올라가죠? 못 올라가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외치는 거죠. 허공에. 예.
주님 임재해달라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 아니냐. 그럼 너나 내나 전부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 만나려고 그 주님은 바빠야 맨날 내려와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래잖아요. 또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또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한테 가서 무슨 말을 들어요? 곧 계시지도 않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도 하늘에 주님이 계시니까 몰라도 지금 갈보리에는 주님이 안 계셔요. 거기 가봐야 없어요. 부활하셨는데 거기 왜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거기 왜 계세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믿음의 의의가 뭐냐? 말씀이 네게 가깝다. 너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가깝다. 얼마나 가깝느냐? 내 입에 있다. 똑같잖아요. 너와 한 몸이다. 하나로 계신다. 네 마음에 있다. 할렐루야. 네 마음에 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1절 끝부분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은 누가 너희를 미혹하여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더냐?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한다. 아주 굉장히 그 용어가 단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 한 가지만은 알고 싶다. 내가 이것 한 가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묻고 싶다. 뭡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느냐? 대답해봐라. 너희가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을 맺으려고 하느냐? 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체벌로 말하면요, 아주 큰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둬요. 육체로 마치든 뭘로 마치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육체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4절 5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게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도 단호한 질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복음으로 인해 받은 그토록 많은 고난이 헛되게 받은 것이냐? 정말 그것이 헛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너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냐? 아니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한번 대답해 봐라.
우리가 그림 그려보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요, 무릎 꿇고요, 바울의 책망을 지금 받으면서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복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갖은 불이익을 당했고, 직장도 잃었고, 감옥에 갇히고, 심한 경우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몇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당연한 거죠. 아니, 하나님 나라 가서 기업 받는 게 그냥 공짜로 받나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빌립보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는요, 믿음만 은혜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면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상급 기업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적당히 살면 괜찮아요. 박해도 없어요. 근데 경건하게 살려면 박해가 있어요. 자,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복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게 헛된 것이냐.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면서 고난당할 때에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잖아요. 자, 내가 복음으로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분께 다 내려놓잖아요.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난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하나 받는다면 영광은 10배입니다. 반면 성도들이 고난이 두려워 복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또 율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정리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했던 바울이, 이게 바울의 개인 감정이 아니죠. 하나님 주님의 심정으로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리석도다 아무개야 이렇게 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사는 자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사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혹시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분명히 보이시나요? 십자가로 가지 마세요. 십자가로 가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하셨는데 빈 무덤인데.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가 계속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지 마십시오. 하늘에 주님이 계시지만 하늘로도 가지 마십시오. 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로마서에서. 매번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 아니냐. 그 심각한 내용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멀리 계신 분을 바울이 밝히 보인다, 분명히 보인다, 환히 보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살면 주님을 더욱 분명히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었는데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꾸 복음에서 빗나가고 있고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실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좋아서 나에게 눈도 빼주려고 했던 너희들이 아니냐. 그렇게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율법으로 끝나려고 하느냐. 왜 너희가 내 말을 버리고 너희 옆에서 미혹하는 자들을 따라가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나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지 않느냐. 분명히 보이지 않느냐. 멀리서 찾지 말아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바울의 이 외침을 저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저 주님을 석고화시켜서 아니면 지식화, 교리화시켜서 그냥 계신다,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 많고 급한 일 생기면 십자가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부족한 종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바로 임마누엘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양들아, 사랑하는 내 종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확실하게 분명히 밝히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